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쭉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우리가 쭉 그 열매들을 나눈 그 열매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너무나 참 소중하고 좋은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세상 사람들도 참 이것은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죠. 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또 충성, 뭐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건 있으면 참 좋은 것이다라고 다 긍정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이게 온유가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그 온유란 말을 오늘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이 사실 요즘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는 그런 컨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나타내고 좀 적극적이고, 그렇죠? 나를 자랑하고 내 속에 있는 가능성과 내 속에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몰라도 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참 내 자신을 굉장히 내세우고 선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자신을 믿으라 그러고, 우리 자녀들한테 막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그러고요. Believe in yourself 그러고요. Be proud of yourself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참 온유라는 그런 컨셉이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그걸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니드를 못 느끼는 그러한 그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이렇게 뼈대가 없는 사람 같아요. 생각하면 뼈대가 없고 줏대도 없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갈대 같은, 그냥 맨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냥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all over walk all over 하고, 뭐 그런 무시되는 그런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별로 그렇게 어트랙티브 되지 않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드럽고 gentle, 영어로는 이게 gentle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온유하고 meek, gentle, 이것은 절대로 pushover가 아닙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영어로는 gentleness, meekness 또는 humbleness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은 이렇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온유의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좀 무례하고 거칠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게 좀 온유의 반대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의 성품이 오늘날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온유함이란 어떤 것인가? 온유한 자는 우리가 정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물론 다른 열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오늘날 정말 절실히 필요한 성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별로 이렇게 무시하는, 별로 웰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온유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온유한 게 약한 게 아닙니다. Meekness is not weak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gentle and meek 하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gentleness가, God's gentleness made me great. 그랬어요 여기서. If you want to make someone great, be gentle. 여러분, 누구를 좀 세우시려면, 크게 세우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게 돼야 됩니다. 젠틀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랬죠. 아시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려면 아메리카가 젠틀해야 돼요. 근데 별로 대통령이 젠틀한 것 같지 않아요. 문제입니다. 문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렇죠? Jesus said, I'm humble and meek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젠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실 때 이렇게 온유하게 대하세요. 우리에게 젠틀하게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닮아야 할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라, 온유란 의미는 뭐냐면 power under control.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under control. 그렇죠? 마구 자기 멋대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잘 컨트롤된, 잘 트레인된. 그래서 이 단어를요, 말을 길들일 때 사용합니다. 잘 길들인 말을 온유하다 그래요. 원래 이 헬라어 원어가 말 길들일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Well-tamed horse. 그렇죠? Well-trained horse. 여러분, 온유한 말이 절대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생마와 똑같습니다. 야생마가 힘이 더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온유한 말도 힘이 있는데 단지 다른 게 뭡니까? 컨트롤 됐다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드럽고 유연한 힘입니다. 컨트롤 안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빨리 가라 하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라 하면 천천히 가라고, 스톱하라 하면 스톱하라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이게 바로 온유한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생마는 뭐해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요. 빨리 가자 그러면 스톱하고, 스톱해라면 막 달리고. 야생마는 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그 말이 튼튼해도요, 건강해도 쓸모없는 말입니다. 야생마라는 것은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온 사방을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다저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플레이오프 시즌이 이제 곧해서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좀.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참 좋은 선수가 있었는데 딴 팀으로 트레이드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시엘 푸익이라는 선수예요. 혹시 아세요? 야시엘 푸익?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아주 그냥 등치도 너무 좋고요, 굉장히 빠르고 힘도 좋고.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와일드 호스예요. 와일드 호스,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너무나 실력도 있고 너무나 잘하고, 아주 그냥 능력도 빠르고, 이 타고난 이 놀라운 이 기프트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요. 지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플레이를 합니다. 싸우기 잘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팔렸어요. 다른 데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또 금년에 또 다른 데로 또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곳에 있지를 못해. 자꾸 내보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컨트롤 안 되니까 자꾸 팀들이 내보내는 거예요. 미식 축구에도 그런 선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식 축구 좋아하세요? 아메리칸 풋볼? 혹시 잘 모르시면, 혹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자녀나 이렇게 애들한테 너 안토니오 브라운이 누군지 아니 물어보세요. 안토니오 브라운.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안토니오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와이드 리시버인데 최고예요, 최고. NFL에서 최고입니다. 이 선수가 가장 잘하는 선수인데 작년에 내부적으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팀에 팔렸습니다. 오클랜드 레이더스에 팔렸는데 이 친구 거기서도 있지도 못했어요. 시즌도 시작하기 전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페이트리어트에 갔는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 갔는데 지난주에 한 주 딱 뛰고 또 잘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와이드 리시버, 제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다 팀에서 잘렸습니다. 다. 왜 그런 걸까요? 아무리 재주가 많고 실력이 많지만 그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고 와일드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공과 인기와 돈과 명예 이런 것들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온유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세계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사실 많은 부분에 많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성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온유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 내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온유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유의 열매를 나는 맺을 수 있는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은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에서 세 번째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억하시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땅을 차지하는 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그레시브하고 거칠고 마구 달려가서 내가 착취하는 뭐 그런 성격의 사람이 오히려 땅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5장이 나오는 팔복의 이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의 복을 이제 주석해서 쓴 곳이 바로 이 구약에 나온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이 온유한 자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을 쓴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다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굉장히 거친 성품이 있었습니다. 원래 전쟁을 한 사람이었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고 한 400명이라는 그러한 어떤 집단을 데리고 살면서 마구 이 야생마 같이 정말 들과 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숨어서 살고 전쟁을 하면서 남의 거 막 이렇게 뺏어가고 이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부하들이 나발 양치는 나발이 자기 부하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요 달려가 당장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으로 또 내보내서 죽이게 하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이렇게 쫙 다져졌습니다. 이렇게 몰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이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7편인데요. 그야말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Those who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3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는 초점을 하나님만 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뢰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죠. 5절도 계속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계속 trust in the Lord. 그리고 commit your ways to the Lord. 그렇게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먼저 어느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조용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남에게 계속 선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할 일은 뭐예요? 계속 남에게 끝까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그가 이루시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츄에이션을, 그런 다음에 나는 그저 계속해서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테이크오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잘 모든 일을 잘 해결해 주시고 잘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가 딱 뭐가 잘못됐다, 그것을 내가 한번 고쳐보자, 내가 한번 똑바르게 해주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잘 이루실 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억울함 아시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위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저는 그저 계속해서 기도하며 선을 베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모든 걸 컨트롤하고 내가 자꾸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연장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we need to learn to let go and let God. 특히 많은 것을 맡은 사람들은요, 좀 let go 하고 let God,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그리고 그냥 선을 베푸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테이크오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계획하라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어떻게 이룰 건가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많은 거예요. 이 나의 작은 경험과 나의 지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내 박스 안에 가두어 놓고 모든 것을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각자 우리 삶 속에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역사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도록 버라이어티 하신 하나님, 다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다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나같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많은 경우 우리는 좀 비켜야 됩니다. 비키세요. Let God do His work. We need to get out of the way.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가로막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let go and let God,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놀라운 온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그랬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는 거는요,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계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트랙티브돼야 됩니다. 뭐 그런 거를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좋은 거 다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초점은 그런 것은 그냥 우리가 즐기고 그걸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즐기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그 주시는 그 띵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와의 이 펠로십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러한 밀접한 교제, 이러한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분만을 기뻐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 마음의 영원한 사랑으로 늘 주님을 묵상하고 염원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delight 할 때, 하나님께 delight, 영어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한다 그랬는데 영어로 이걸 delight이라고 그랬어요. delight. 그럴 때 뭘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고요? Anything?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고요? 바보 같은 stupid thing도 다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딜라이트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을 원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 여러분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벌써 2000년에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그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후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누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사생아로 그냥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갑니까?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it just blows my mind. 저는 이제 감히 이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그 사랑에 푹 빠진 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은요 그 얼굴에 나타나요. 보면
그냥 그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얼굴에 보면 나타나더라고요.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젊으셨을 때 내가 사랑에 한번 빠졌을 때 한번 이렇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옛날에 한번 그 거울을 보면은 얼굴이 얼마나 더 예뻐지고 기뻐지고 얼굴이 막 환해지고 그렇죠? 그 옛날에 그 저기 이 동네에 그 러브즈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스테이크 집인데 러브즈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스테이크 집이 그 체인점이었어요. 그 러브즈라는 그 러브즈 광고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TV 광고에 나오면 그 러브즈라는 When you're in love, the whole world's delicious. 그런 진짜 그 너무 저는 게 하여튼 기억이 나요. 정말 좋은 광고다. 말해요. 그 레스토랑에 가면은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게 다 맛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이 다 맛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맛있고 행복하고 얼굴이 환해지고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에 빠진 사람도 이렇게 정말 행복한데 예수님과 그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얼마나 더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사랑에 빠진 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요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기다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영성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 민족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엄마 배에서 뱄을 때부터 우리는 9개월 동안 기다렸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나오잖아요.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기다리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 기다릴 때 이렇게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다리는 걸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세기 그 과학적 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모든 죄악은 이것에부터 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자기 방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안 웃기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웃었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자기 방에서 가만히 있으면 죄라도 멈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 본문에서 다윗은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Be still before the Lord. 여기 본문에 보면 왜 악인이 흥행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하는 아주 오래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셨죠?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왜 의인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잘 나가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셨죠? It's not fair. 다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불공평하다. 그런데 그 답을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I'm not done yet. I'm not finished yet. 조금 기다려라.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어. 잠시 후에 이제 악인들은 없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wrong을 이제 right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120년까지 비를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을 받은 후 25년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되기까지 7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결국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아름답게 이루시는 축복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불공평하게 될지라도 심지어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볼지라도 온유한 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것이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경쟁자가 나보다 잘 될 때 여러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화내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자꾸 진급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가만히 있고. 이거 불공평하잖아. 그러나 온유한 자는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 중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2명입니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하나는 모세죠. 그렇죠? 모세.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배경이 좀 그래요. 원래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십보라라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애도 낳고 그랬는데, 여기 민수기 12장에 오니까 모세가 다시 재혼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분명히 그 십보라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를 아내를 삼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그 구스 여자라면 쿠샤이트. 구스는 옛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자예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흑인하고 결혼한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이제 아시죠? 흑인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이하고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함부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에게 반항을 하고 도전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들은 뭐 지멋대로 막 하고 누가 보는지 상관하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아신다는 말입니다. 섬찟한 말씀입니다. 이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그 리더십에 반항을 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좀 듣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징계가 나옵니다. 미리암을 향한 징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딱 불러가지고, 미리암과 아론, 이리 나와. 너 모세가 누군지 알아? 모세는 나와 1대1로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나를 보는 사람이야. 어디 감히 모세에게 그런 말을 비방하고 두렵지 않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미리암에게 피부가 하얗게 되어버리는 그런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남동생이 흑인 여자와 결혼했다고 기분 나쁘냐? 네 피부 색깔이 그렇게 하얗냐? 그렇게 하얗게 되고 싶냐? 우리 어디 한번 하얗게 돼봐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스토리의 딱 중간에 모세가 온유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징계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딱 중간에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뭐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불의에 대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모독하고 자기의 그 리더십과 이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정당방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억울하잖아요. It's not fair.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고쳐줘야죠. 리더가 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세는 여기 시편 37편에 나오는 온유한 자의 성품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자기의 길을 맡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해야 했습니다. 잠잠히 참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미리암과 아론을 다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란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그것은 power under control.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온유한 자를 통해서 그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온유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 한마디만 말씀하면요, 당장 수천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완전히 싸그리 멸절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하신 능력과 힘을 그의 사랑으로 컨트롤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37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불평하고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 온유한 마음만이 오직 세상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The meek shall inherit the land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역을 넓히시고 나에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온유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교회가 되면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곳에 사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더욱 하나님의 지역이 넓혀지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 이 지역이 더욱더 넓혀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온유의 그릇 안에 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영토를 넓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유한 성품의 영토를 더 넓혀주시고 사람들을 더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흥하는 땅은 겸손한 땅이요, 온유한 땅입니다. 온유한 땅에 천국을 맛보는 새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세르토스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